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쭉 말해 오면서 하나의 어떤 키포인트가 있었다. 복음서에서 키포인트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전한 복음의 말씀은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약에 비해서 보아서 알겠지만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쭉 이어져 나올 때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의 줄기는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에게서 가장 큰 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까지 이어져 나갈 때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다른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이 크면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역경이 있어도 그것이 소망이 더 커버렸을 때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미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미국령은 가본 적은 있어도 미국은 가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거기에 이제 제 동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그러는데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5월 며칠 날 만약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무척 흥분되고 들뜨겠죠. 막 거기를 막 갈 생각에 지금 여기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이 안 떠오를 거예요. 야, 그날 며칠만 있으면 거기 간다. 며칠만 있으면 거기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날까지, 지금부터 그 날까지의 시간은요,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치 어렸을 때를 잘 기억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소풍 가는 게 그렇게 재밌었단 말이죠. 소풍을 언제 간다 그러면 소풍 가는 그날까지가 약간 축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겠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었고 또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림받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더 나아가면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다고 했어요.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당대의 의인이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므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서 아이들을 막 데리고 왔어요. 한번 이렇게 좀 만져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가 중요한가 했더니 어린아이를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막 꾸짖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가까이 데려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애들 데리고 오고 안 하고의 문제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게 엄청나게 이게 비약하는 거잖아요. 점프해버렸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모든 그 말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역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병든 자가 병을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것과 어린아이와 같음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어요. 같아요. 뭐냐? 회개한다라는 것은 돌려 말하면 의심하지 않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할 때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건 뭐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도 요즘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이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읽고 계시죠? 거기 보면은 바로가 계속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자꾸 베풀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만해져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말한 것을 어기고, 계속 그 장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이라는 게 막 뭐예요? 믿음 없음, 의심함. 어린아이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리다라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것을 말하잖아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좀 미숙한, 그리고 어리석은 어리석다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나온 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그러한 어리석은 면을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순수한 믿음. 다시 말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면 그냥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과자 하나 주면서 아저씨 따라갈래? 그러면 애들이 손잡고 졸래 따라가죠.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을 하도 유괴를 당하고 어린아이들이 실종된 애들이 많으니까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친하든 친하지 않든 뭐 낯선 사람이든 안 낯선 사람이든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냥 뭐 과자를 준다든지 뭐 하면서 같이 가자 그러면 무조건 NO! 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 뭘 심어주는 거예요. 의심을 심어주고 자꾸 이렇게 뭐 색안경 끼게 만드는 걸 자꾸 심어주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좀 약간 좀 옛날보다는 조금 더 좀 성숙하는 면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애들답지 않다라고 우리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세상은 악하니까 의심 한 번 정도는 의심하고 넘어가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마음속에 그런 마음 확 들어와요. 너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니? 이건 누가 가져다 준 생각일까요? 아마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이겠죠. 근데 내가 당연하게 아니야 난 들어갈 수 있어 그래야 되는데 가끔은 한 100이면 99는 뭔 소리야 당연히 들어가지 그러다가도 정말 그 100 가운데 하나 가끔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잠 자기 전까지 마음에 믿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정말로 만약에라도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막 하면은 한참 있으면 이제 그 마음에 그 불안함이 떠나가고 그러고 이제 잠을 자거든요. 웃기죠? 목사 그런다는 거.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뭘 잘했길래?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음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18절부터 나오는 말이 갑자기 내용이 싹 바뀌었어요. 이 말을 끝냈는데 갑자기 어떠한 관원이 예수께 왔어요. 마태복음에는 한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한 사람이든 청년이든 관원이든 어쨌든 동일한 인물인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이 사람은 관원이고 청년이고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관원이고 청년이다. 당시에 관원이면 두 종류죠. 로마 관원이든지 유대인 관원이든지 여기 보면 아마 유대인 관원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율법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마 유대 관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달려왔어요. 다른 성경 여기는 그냥 관리가 물어서 이렇게 본 걸로 말하지만 마가복음인가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달려왔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서 예수께 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본 게 아니라 아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부랴부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 앞에 간곡히 물어본 얘기가 뭐냐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 이 유대 관원들은 다 유대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매인 사람들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라는 건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중시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지금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뭐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거를 뭐 이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20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계명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걸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청년이, 이 관원이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뭘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 알지 않냐? 근데 이 관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자, 이것으로 보건대 이 청년, 이 관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선한 사람이라고 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대지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가리켜서 말했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했거든요. 나사렛은 촌동네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그 예언의 말씀은 나사렛이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말할 때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정말 예수를 주로 여기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 호산나 이렇게 말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는 말에서 드러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서 다시 말하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럼 저 사람 지금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 있는 이 사람이 지금 그 나사렛 예수 앞에 와서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분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관원으로서 더군다나 지금 이 자료를 자세히 있게 살펴보면 이 사람은 부자예요. 또 청년이에요. 전도 유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을 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겸손한 사람임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행위나 그런 어떤 성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그걸로만 따진다면 구원받기에 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영생을 얻는데 뭔가 마음에 불안한 거죠. 여전히.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늘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켜도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정말로 내가 이 율법을 올바로 지킴으로써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말하니까 나는 어렸을 때는 다 지켰다고 말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22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여기서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뭐 다른 곳은 그냥 팔아주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어쨌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있을 것이야. 행위에 대한 아주 가장 큰 표본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가장 큰 표본, 너 것을 다 퍼줘라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것은 뭐예요? 나를 희생해서 남에게 다 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예요? 그게 쉬우냐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운 게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다른 데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그냥 근심하더라 그러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딱 보니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하였을까요? 부자는 들어갈 수 없다? No. 무조건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No. 이 사람이 처음에 질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행위에 대해서 말하니까 주님이 그렇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말할 때 네가 행위에 대해서 물어봤으니 행위에 대해서 말할게.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가장 큰 거는 이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너희 보화가 쌓일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그 행함으로 너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히터 좀 막 꺼주세요. 아, 뒤에 춥습니까? 안 춥습니까? 괜찮으세요? 약간만 줄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결국 행위적으로 말하고 이 사람이 근심하는 걸 보고 그를 보시고 말할 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근심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를 보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약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저희도 한번 말씀드려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이 바늘귀라는 문이 있어요. 아주 작은 문이라서 낙타가 이렇게 서서는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키가 낮아서. 문의 키가 낮아서.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낙타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게 발을 이렇게 접어야 돼요. 이렇게 접은 상태로 걸을 수만 있다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하늘교회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건 아니야. 이렇게 굽혀놓고 주인이 뒤에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하이만 밀고 막 그러면 뭐 어떻게든지 들어가겠지만 그게 들어가지겠어요? 힘든데 얘가 이게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우겨 넣으면은 들어갈까? 거의 불가능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또 더 어려운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행위로는 안 된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행함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그게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지 행위로 믿음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효도하는 것이지 효도하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부자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 앞에 열심히 내가 막 뭐 집안 청소해주고 뭐 안마해주고 병원비 다 내주고 뭐 그러면서 뭐 음식도 맛있는 거 차려주고 뭐 어디 다닐 때마다 다 모셔가고 여행도 시켜주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산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약간 못나도 내가 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면 자녀요 유산을 상속받는 거라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 행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행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부자라고.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부자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자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 이거지. 그런데 그런 부자마저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어렵다면 아니 부자도 어려운데 그럼 하물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아니 전교에서 1등하는 녀석도 저 대학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 학교에서 1등하는 애도 저 학교에 못 들어가는데 전교는커녕 반에서도 1등 못하는 내가 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들어는 가겠지만 힘들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느끼기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우리 학교 전교 1등도 못 들어가? 그럼 애들이 다 뭐 어떡하지? 그럼 누가 대학 갈 수 있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 그럼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27절 말씀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면 또 죽으면 그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어야 내 죄값을 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면 나는 다시 죽어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벌써. 그죠? 그래. 내가 죄값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없고 그것도 안 죽자니 내가 내 죄를 사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이 나를 왜 죽겠어요? 아니면 자녀가 나를 왜 죽겠어요? 부모가 나를 왜 죽겠어요? 그것도 내 죄를 덤튀기를 쓰고 죽을 수 있겠냐는 거죠. 물론 정말 사랑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정말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선함이, 나의 어떤 행함이, 내가 의롭게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뭐 옛날에 어떤 이야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와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그랬더니 왜 못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너는 뭐 이런저런 얘기 쫙 했겠죠.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뭐 이런 걸 못했지만 그래도 착한 일 한 번 있길래 제가 착한 일 한 게 있습니다. 뭐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아 제가 거지한테 제가 5만 원을 제가 준 적이 있어요. 딱 그랬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천사에게 그러더랍니다. 저기 저 사람에게 5만 원 줘서 내쫓아 그러더래요. 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온전히 믿되 어떻게 믿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의심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예수를 믿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2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여쭤도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갑자기 또 행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지금 저 사람은 지금 부자인데 다 못 버렸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저는 다 버리고 쫓았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님 다 버리고 쫓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 그가 다 버리고 쫓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다 버리고 완전히 쫓은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장모의 열병이 들었을 때 가서 고쳐주는 것도 그런 내용도 보면 뭐 완전히 그렇게 정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영화를 받고 내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 없느니라. 이상한 말씀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도 버려라, 아내도 버려라, 형제도 버려라, 부모도 버려라, 자녀도 버려라. 그러면 복을 받을 거야.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너희들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다 바쳐. 그러면 너희 복 받아. 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버려라라는 건 뭐냐면 그걸 의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보면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만을 의지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세상적인 모든 거 다 버렸다는 건 뭐냐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워요. 은혜라고 말하지만 사실 은혜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보통 때는 너무 은혜를 남발해. 나 은혜예요. 뭐 은혜예요. 진짜 은혜를 우리가 알려면 뭐 해야 되냐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그냥 이거야 그러면 네 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잘못 해석해서 조금만 보면 은혜죠. 은혜입니다. 도대체 은혜를 너무 막 남발해요. 우리가 은혜를. 은혜는요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값싼 게 아니에요. 값비싼 은혜인데 사실은 거저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값싼 은혜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은혜는요 값비싸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오직 주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에게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라. 사실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꽉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제가 오늘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것도 몰라요. 근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천국 가고 싶어서. 근데 그게 진짜 진심이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건 너무 그게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었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이미 우리는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살고 있음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며 결국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